부분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성공한 인생, 성경 인물들의 조직 실패와 나의 조직 문화 적응 실패 성경의 인물들은 부분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의 조직 문화 적응 실패를 바라볼 때 성경 속 인물들이 겪었던 조직 내 갈등과 실패의 경험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교 갈등, 중동 분쟁이 이어지는 씨앗을 제공했듯이 나 역시 조직 내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고 갈등을 유발하는 실수들을 반복해왔다. 족장들의 가정 내 갈등과 조직 내 인간관계 실패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행실을 따라 자기 아내를 팔아넘겼고 자녀 교육에서도 실패한 인생이었듯이 조직 내에서의 나의 모습 역시 선배들의 부정적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으며 자식에 대한 편애로 형제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 수십 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었다. 이는 조직 내에서 후배나 동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나의 모습과 유사하다. 야곱의 경우는 더욱 구체적인 조직 갈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을 고생했으며 4명의 아내들의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달렸다. 이는 조직 내에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과를 얻으려 하다가 결국 동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고립되는 나의 경험과 일치한다. 특히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편애하여 형제 간의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국 요셉을 잃는 결과를 낳았듯이 나 역시 특정 동료나 프로젝트에 대한 편향된 관심이 전체적인 팀 화합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 요셉의 경험은 조직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 누명까지 쓰고 죄수의 신세가 되어 모진 고생을 했다. 검색 결과에서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은 진짜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하듯이 조직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받을 때의 절망감은 요셉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자신의 능력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조직의 정치적 역학에 의해 소외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때의 무력감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심정과 유사하다. 모세의 리더십 실패와 조직 관리의 어려운 모세의 경험은 조직의 리더나 중간 관리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그는 태어나서 젖도 못 대고 나일강에 버려졌고 성인이 되어서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야 했다. 이는 조직 생활 초기의 적응 실패와 그로 인한 긴 침체기를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고 나서도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수시로 들어야 했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책임자 역할을 맡을 때 겪는 스트레스와 정확히 일치한다. 모세가 율법에 순종한다고 맹세해놓고는 얼마 안 되어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다는 대목은 특히 인상적이다. 이는 조직의 가치와 원칙을 세우고 구성원들이 이를 따르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원칙들이 쉽게 무너지는 현실을 목격할 때의 실망감과 동일하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작 모세 자신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성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제사장 가문의 부패와 조직 내 윤리 문제 흠리와 비느하스의 사례는 조직 내 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신이 먼저 취하고 자기의 뜻에 따라 제사를 행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불의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가문의 파멸을 초래하였다. 이는 자칫 이러한 우를 범하기 쉬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내세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려준다. 조직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경우들을 보면 흠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떠오른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흠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요 또 신앙 교육을 일찍부터 받았던 자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으며 더욱이 성전에서 시중드는 여인을 범할 만큼 도덕적으로도 방종하였다. 이를 통해 성도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직분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게 된다. 조직 문화 적응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윤리적 타협을 거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흠리와 비느하스처럼 조직의 관례나 암묵적 룰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검색 결과에서 참 신앙은 오직 스스로의 기도와 열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과 10일의 개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조직 내에서도 개인의 양심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사울왕의 교만과 조직 내 권력 남용. 사울왕의 실패는 조직 내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후 교만해지는 문제와 직결된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음과 동시에 교만 때문에 버림받은 자였으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전리품을 남긴 결과 폐위당함으로써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증거했다. 사울이 왕권에 계속 집착함으로써 다윗을 살해하려는 등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를 끝없이 행했으나 종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은 자였다는 점에서 조직 내에서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후배나 경쟁자를 견제하려는 모습과 유사하다. 사울의 세부적인 실패들을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울이 경건했던 한때에는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사환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에게도 관대함과 용서를 베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자였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명예를 가까이 했을 때는 시기와 질투와 경솔함으로 실수와 죄악을 일삼게 되었다는 분석은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 변화 과정을 잘 설명한다. 특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렸다는 사례는 조직 내에서 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문제와 일치한다. 검색 결과는 이를 사울이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순종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기적인 상황 윤리에 빠졌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상황의 윤리를 내세우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계심이라는 교훈은 조직 내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조직 내 파벌 문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현대 조직 내 파벌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분쟁하였으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했기 때문이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로 논쟁이 있었고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 양상을 보면 교회의 분열, 도덕적 문제, 예배의 질서, 부활에 대한 교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도 사이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소송 문제는 조직 내 갈등을 외부 기관이나 상급자에게 고발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바울은 이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세상에 소리치는 것과 같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 해도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고 형제의 유익을 우선하라는 바울의 교훈은 조직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같은 원리로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조직 적응을 위해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제2, 제3이사야의 배척과 조직 내 소수자 경험. 제2이사야와 제3이사야의 경험은 조직 내에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소수자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바벨론 통치 말기에 이미 상당히 성공을 거둔 유대인들이 제국 내에 다양하게 존재했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제국의 공직에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안정 세력인 이들은
부상하고 있는 신흥 세력 페르시아에 대한 우호적 노선의 반나보니두스 지하 조직이 자칫 민족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동댕이 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힌다. 이들이 볼 때 제2사야 시계 관점은 식민지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축적해왔던 이산 공동체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불온하기 짝이 없는 사상이었다. 당연히 이 집단의 지도자는 투옥되었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 같다. 이는 조직 내에서 기존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받게 되는 저항과 배척을 보여준다. 제3위사야의 경우는 더욱 구체적으로 조직 내 소외를 경험했다. 재건 공동체에서 소속의 권리를 배제했거나 아예 추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유대인들은 이들을 파문했다고 되어 있다. 파문이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단서가 제공되어 있다. 하나는 나의 이름을 부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 집단이 자신들의 지도자 및 그의 가르침과 연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집단의 강령이 문제시됐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 내에서 특정한 가치관이나 원칙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당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제3위사야가 성전과 제단으로 상징되는 지도층의 부패상을 비난했듯이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적 인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있다. 에스더서의 여성 리더십과 조직 내 소수자 전략 에스더서에 나타난 여성 리더십의 복잡성은 조직 내 소수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을 보여준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와스디는 왕명을 어기고 잔치에 나오지 않는다. 그 결과 폐위를 겪는다는 것은 조직의 부당한 요구에 직접적으로 저항할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유대인인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계획에 따라 간택과 미용 과정을 거쳐서 새 왕비가 된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비롯한 동족 유대인이 위험에 빠지자 용기와 지혜로 그들을 구한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전략적으로 위치를 확보한 후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흥미롭게도 에스더서의 여성 등장인물은 고립된 섬처럼 분리되어 있고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다. 한 번도 서로를 대면하지도 않고 같은 장면에 함께 등장하는 적이 없다는 분석은 조직 내에서 소수자들이 연대하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여성이 나뉘면 함께 일할 수 없고 그러면 여성을 통제하고 이용하기가 쉽다. 여기에는 사실 여성의 협동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있다는 해석은 조직이 의도적으로 소수자들 간의 연대를 방해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히스기야의 자기관리 실패와 조직 내 성공의 함정. 히스기야의 실패는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 오는 자만과 방심을 경고한다. 그는 죽을 병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힘 때문이 아니었고 이후에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힘 때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자신도 모르게 힘자랑을 하고 있었다. 검색 결과는 이를 인간의 죄성이라고 분석하며 우리는 약함보다는 강함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조차도 약함보다는 강함을 선택하고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에 들떠서 실수를 하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였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를 받을 때 교만해지기 쉬운 인간의 약점을 보여준다. 특히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큰 은혜를 얻고도 세상 힘을 자랑하는 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안의 죄성 또한 아주 강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교훈은 조직 내에서 큰 성과를 거둔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적대적 환경에서의 사역 검색 결과에 따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환영받지 못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묘사한다. 이들의 경험은 건축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계획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 존재하는 환경에 맞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묘사한다. 이는 현대 조직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조직 문화와 충돌할 때 겪는 어려움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최고 권력자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극도로 힘든 상황과 결정에 직면하고
이럴 때마다 이들이 항상 합의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분석은 조직 내에서도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결국 성경 속 인물들의 조직 내 실패 경험들을 통해 볼 때 조직 문화 적응 실패는 단순한 개인적 무능력이 아니라 가치관의 충돌, 윤리적 딜레마, 인간관계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실패한 그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셨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나의 조직 적응 실패 역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